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과 북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 왕국에 여러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왕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군이라고 인정받았던 왕들은 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 정도의 왕들입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중에서도 단연 히스기야는 그나마 최고의 왕으로 꼽혔던 그런 왕으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왕의 이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히스기야 전후에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부수고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을 정리하고 개혁을 하고자 하였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이런 지도자라면 더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죽을 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직접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발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발병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인간은 예외 없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저 사람은 참 편안해 보이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과 문제는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돈이 많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은 그 가정 속에 뭔가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평안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제각기 삶의 고난과 문제들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큰 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함부로 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부를 보시면요, 특히 신명기 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화와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섣불리 구약의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갑자기 어떤 큰 중병에 걸리거나 큰 벼락 맞을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나면 저 사람이 정말 벌받을 뭔가 큰 죄를 지었나 잘못을 했나 이렇게 대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과응보적인 측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의 사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에 해당되는 사건을 당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자 했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라고 1절 말씀이 표현합니다. 그럼 그때라는 이때는 대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20장 말씀은 18장과 19장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순서대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 이후 그때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요, 성경이 시대순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오늘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연한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가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쳐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그리고 15년 생명 연장한 것 더하면 딱 29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20장의 말씀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대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성경을 순서를 섞어서 기록했겠습니까? 주제에 맞게 기록을 한다고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대군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업적도 쌓았지만 그러나 그가 발병을 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2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기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순서를 섞어서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그 직전의 순간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나라의 지도자인 왕조차도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 것이죠. 나라가 곧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자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상황이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 표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시간으로 주신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내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든지 해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놓고 낭망하기보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될 때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고 시리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병이 발병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대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며 시리에 빠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늘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우울함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그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벽에 얼굴을 대고 있으면 다른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게 되었는데 곧 죽을 거라고 예언을 받았는데 다른 거 바라본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고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라며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빠르게 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네가 다른 것을 찾거나 시리에 빠져 있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든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라는 마음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지 뮬러가 그의 친구들의 전도를 구원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의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친구가 살아왔듯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좋은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년의 시간을 더할 것이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죠. 아직까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올 것인데 그 아수르의 18만 명이 넘는 대군의 손에서부터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당시의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손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
내 삶에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듣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면의 축복을 예비하시며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단면만을 바라보고 그 뒷면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뒤집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뒷면을 뒤집어서 축복의 면을 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함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은 때였죠. 이제 내 병이 치유되고 내가 건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근히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궁의 모든 호화로운 것을 보여주고 모든 은금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시 다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왕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 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쌓아두었던 그 자랑했던 모든 은금이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보다는 내 때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족한 면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수많은 아내를 두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계기를,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끝이 은혜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큰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생각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문제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경험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교구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픔과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호흡과 같이 매일매일 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주어졌을 때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힘과 노력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돌아오셔서 하나님 고난주간 정교인 기도에 아버지 인도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교구별 수요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각 교구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져 있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통곡을 들으심을 믿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어진 이후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이 내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였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겸손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한 일정 거름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교구별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